창세기 강의 68번째 시간으로 옛사람 제거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바로 새 사람을 상징하는 자이고요. 또 이스마엘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옛사람을 상징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모형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결국 육신을 따라 난 이 이스마엘,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모형하고요. 또한 성령을 따라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이것을 모형하기 위해 이삭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데, 먼저 태어나고 더 힘이 강하고 또 우리를 근원에서부터 자꾸 넘어뜨리는 그 영향력이 바로 육의 사람이며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는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지만 이전에 살아온 그런 인생의 길이만큼 우리 안에서는 이미 육의 사람, 옛사람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또 그런 습관에 따라 여태까지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인격과 성품이 돼서 그 사람이 마치 새 사람의 영향력은 지금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마치 옛사람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새 사람을 성장하게 하시고요, 언젠가는 이 이스마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쫓겨나듯이 우리 안에서 이 옛사람을 제거하실 때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서는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지만 이 새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새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서 이 옛사람이 그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제 제거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로 이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벗어버리고 바로 이 새사람의 모습을 덧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 육의 사람의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삶의 방법,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육의 사람대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바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성인처럼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에 오래 다녀서 이제 모든 종교적인 그런 모습 또 종교적인 그런 행위는 내놓을 수 있지만요, 본질 안에서 새 사람이 성장하지 않았으면요, 그 사람의 삶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은요, 이런 영의 사람의 인도하심과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기 육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무엇이죠? 결국 분열과 싸움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일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에 따라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분노와 갈등과 문제들은 결국 새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육의 사람에 매여 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옛사람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이 제거되는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애통을 통해 새 사람만 남도록 하나님이 옛사람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은요, 그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렇게 이삭이 생겼는데 이스마엘을 이렇게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그도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정을 주지 않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요,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요, 10몇 년이나 지금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려서 젖을 먹고 또 자기 품에서 안겨서 놀고 또 성장하고 또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10몇 년의 과정을 자기가 다 키워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대의 소년이 된 다음에야 이 아들을 떠내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니까 지금 마음에 깊은 갈등과 고민을 가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부분인 창세기 21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악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요, 그에게 큰 악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 그런데 어디 좋은데 유학을 보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광야로 보내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과 갈등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제 성장했고요. 이런 육의 모습을 이제 그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침에 일찍이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일찍이 이 일을 행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기 욕심, 자기 뜻에 고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할 때도 똑같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새 사람은 이렇게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옛사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사실 갈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늘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게 이 옛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니까요, 사실 갈등이 별로 없어요. 남을 미워해도요,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하지. 이게 되게 당연한 설명이에요. 화내고도요, 아이고 네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화냈지. 자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하고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성장하면요, 그때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문제가 발생하고요, 고민이 생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욕심만 부리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방식대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론 새 사람이 이 옛사람의 생각과 습관을 누를 만큼 강력해져야죠. 하지만 여전히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옛사람의 뜻을 계속해서 붙들고 고민을 많이 하고 더 괴로워하면 괴로워할수록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요, 늘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것에 끌리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요, 이전에 자주 먹어본 것, 익숙한 것 자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요, 이건 모험심이 강하고요, 또한 그 새로운 것을 먹어서 내가 그것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도 많이 해보면요, 그것을 한 결과가 나에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나타나는가를 알기 때문에
어렵지만 선택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까지 안에 깊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런 아브라함처럼 고민과 갈등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의 첫 발을 내디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만 이렇게 고통한 게 아니라요 하갈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떠나고 나면요 더 이상 눈앞에 안 보이니까 이제 그 갈등이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들어간 그 엄마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이 목마르고 자기 자신이 고통하는 것보다 훨씬 심한 일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몇 개월 전에도요 미국의 한 광야에 한 부부가 자기 이제 10살 정도 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사막 이제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사막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게 워낙 뜨거우니까 물을 충분히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부는 물을 조금밖에 안 갖고 간 거예요. 금방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갔는데요 이제 며칠 후에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결국 거기서 목이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이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의사들이 검진을 해보니까 이 부부가 이제 거기서 목이 너무 말르고 힘드니까 물이 얼마 안 남으니까요 남은 물을 이 아이한테만 다 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냥 너무 갈증이 심해서 결국 죽어버렸고요 아이만 다시 살아났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지금 하갈에게 있어서요 똑같이 목말라요. 똑같이 지금 뜨거워요. 똑같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자식이 이렇게 목말라 고통하는 것을 지금 못 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소리내어 웁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리내어 울다라고 하는 바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성경이 다른 곳에서는 애통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2절에 똑같은 바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이 바카라는 히브리어가 나올 때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갈에게 있어서 지금 바로 이스마엘이 죽고 있는 이 상황은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경은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나요? 어저께까지는 옛사람,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새사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옛사람이 나예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옛사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새사람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옛사람이 바로 나의 삶이고 나의 전부이고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린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내가 쾌락을 누리던 방식을 포기하고 내가 만족을 누리던 그 방식을 포기한다는 거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애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신약에서요 바로 똑같은 이 애통하다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사용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 나오는 이 애통이 바로 구약에 나오던 그 바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똑같은 헬라어로 번역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헬라어 펜세오라는 단어도요 많은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강한 단어예요. 누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팔복에서 예수님이 이 애통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앞절에서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바로 팔복의 첫 번째 복이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애통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하늘에서 천국이 임할 때 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임하면 좋은 게 아닌가요? 천국이 임하면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요? 천국이 임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천국이 임하면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데요. 그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먼저 준비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주어진 모든 외적인 것은요, 그것이 그 사람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때는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옛사람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분노하는 그 옛사람, 나랑 조금이라도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미워하는 그 옛사람.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요, 우리 영혼 안에서 이 옛사람을요 드러내시고 그 옛사람을 죽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으면요, 맨 처음에 바로 이런 애통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 왜 복이라고요? 바로 진짜 복,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복을 누릴 사람으로의 근원적 변화가 이 애통함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죠?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귀신은요, 정말 어디서 이렇게 미친 사람에게 든 귀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매어 있는 모든 자는요, 마귀의 종이에요. 여러분, 죄가 그 안에 존재하는 만큼 마귀의 영향력이 그의 삶을 노예로 만들고 지배하여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의 죄를 잘라내시고 나의 옛사람을 파괴하시는 그 과정에서 또한 그 죄와 같이 연합해 역사하는 마귀의 영향력을 우리 삶으로부터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런 마귀적 영향력, 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마귀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잘라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새 사람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의 거듭남이라고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라는 존재가 원래 육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육이라는 존재 안에 바로 옛사람이 원래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옛사람. 그런데 바로 이런 옛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런 육신에 매어있는 자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로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새 사람이 태어나 이 새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요, 무엇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애통함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 믿는데 저는 이렇게 애통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경험해 본 적은 없고요. 그냥 조금 눈물을 흘린 적은 있지만 거의 안 우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새 사람이 워낙 작아서요, 아직 옛 사람이 쫓겨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요, 이 새 사람이 점점 커지고요, 정말 새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옛 사람의 방식을 몰아내기 시작하면요, 고통스러워지고요, 힘들어지고요, 눈물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도요, 돌아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애통이라고 할 만한 눈물을 흘렸던 때가 10대, 20대, 30대 때 오랫동안 있었더라고요. 10대 때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도서실을 다녔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갔더니요, 공부할 분량도 많아지고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학교를 마치면 그냥 바로 도서실차가 이제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새벽 2시인가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잠자기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약간 신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자극이 있었던 시기라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근데 신기하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기도해서 이렇게 막 울었던 적이 많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울면요 좀 심하게 울거든요. 이제 소리도 이제 되게 심하게 내고요. 나중에 꺼이꺼이 막 이렇게 이제 웁니다. 그래서 이제 밤마다 이렇게 울고 나면요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졌어요.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이제 밤마다 울고 그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동네 반상회를 갔다 오시더니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승아, 요즘 이 동네에 새벽마다 귀신이 운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네가 우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야, 그렇게 울면 이제 안 될 것 같아. 동네에 지금 반상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가 의논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려. 그래갖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엎어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왜 울었는지 몰랐어요. 아니 정말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나더니요 막 서러움이 막 안에서부터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삶에 이렇게 압박이 있고 힘드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서 이렇게 서면 그때가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씻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요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울음이 싹 달아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다시 울기 시작한 때가 바로 제가 24살에 소명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때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요. 그때도 다시 눈물이요 막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내가 우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울었냐면요, 아니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서 정말 예전엔 알지 못하던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혐오하고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열심히 기도했고요, 정말 이전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게 많이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자기중심성, 또다시 존재하는 미움, 또다시 내 안에서 막 뭉클뭉클 쏟아져 나오는 죄악을 제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정말 그때는요 길 걸어 다니면서도 엉엉 울었고요, 정말 지하철에서 이렇게 자리에 앉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눈물이 많이 나와갖고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울면 사람들이 옆에서 쳐다볼까봐 지하철 타면 그래갖고 그 문 앞에 창문에다 얼굴 붙이고 거기서 울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이는 제 모습을 보면요 막 죄악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엉엉 울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또 한 2년 정도를 울었더니요 눈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바로 창문도 거의 이렇게 요만한 창문이 있는 지하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하실에 장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렇게 아무리 꺼이꺼이 울어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말 그렇게 꺼이꺼이 오랫동안 울었는데 그때는 이불도 뒤집어 쓰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눈물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됐나 보다 그랬는데 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려고 제가 30대 또 중반에 유학을 떠났는데요. 거기서부터 또다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너무 힘들어서 운 적도 있습니다. 저희 죄 때문에 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정말 한국 교회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미국에 와서 제가 아직도 첫 번째로 꾼 꿈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갖고요, 그 꿈을 제가 적어놨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버스를 타고 농촌에 간 거예요. 그런데 농촌에 보니까 모든 농작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풍년인가 보다. 모든 게 이렇게 많네. 근데 멀리서 볼 땐 그랬는데요, 다가가 보니까요 호박이 있긴 한데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호박이 많이 밭에 열렸는데 하나도 멀쩡한 호박이 없는 거예요. 다 썩었어요. 아니 가지가 매달렸는데요, 가지가 다 물처럼 녹아서 땅으로 뚝뚝뚝뚝 다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겉모습은 화려한데 먹을 과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점점 안에 들어갔더니요, 어떤 사람이 밭이 있고 밭이 있는데 그 밭 사이에 그 길을 지금 막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길을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밭에는 더 이상 씨를 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좁은 길에라도 지금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더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집에서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제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종자 씨앗까지 우리가 다 삶아 먹어야 될 때가 됐다고. 제가 그 꿈을 꾸고 났는데요. 그게 제 마음에 너무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요, 저희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국교회 여태까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처럼 흉년이 왔는데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터가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교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울면서 제가 예전에 울던 거 가닥대로 울기 시작하다가요, 제가 한 가지 잘 몰랐던 게 있어요. 이 미국 집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갖고요, 사실은 아래층 위층에서 하는 얘기, 옆에서 하는 얘기가 다 사실 다 들리는 곳입니다. 나무 판자에다가 카페트 깔아놓은 집이니까요. 제가 우니까 사실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동안 많이 이제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갖고요, 이제 학교 이제 경찰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우냐고. 이제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위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내서 못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텍사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집 가운데 텍사스 그 집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기찻길 옆에 있는 집을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어갖고 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이 많은 집, 좋은 집 많은데 우리 집만 이렇게 기찻길 옆에 쥐 나오는 집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너무 힘들어서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만 그 전체 가운데 너무 오래전에 지어져 갖고요, 돌로 만든 집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다른 집은 다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집만 돌로 만들어져 갖고요, 거기서 1년 반을 또 아주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울 수 있도록 환경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다 울다가 이제 울고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마를 때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이렇게 울 수 없는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이렇게 정말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울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옛날부터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옛날엔 제 안에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움이 가득하고요, 분노가 가득하고요, 욕심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 자신이 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더 완벽해야 되니까요. 더 멋져야 되니까요. 더 성공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웠던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나를 조금이라도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민하니까요, 너무너무 그런 마음에 있는 그런 욕망은 크고 예민한데 그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20대 때는요, 정말 이 과민성 대장 증상 때문에 하루에 화장실을 서너 번씩 매일 다녔습니다.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민한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뭐만 먹으면 체해요. 찹쌀떡 뭐 하나 먹으면 체해서 며칠씩 알아 누워있고 그랬습니다. 장이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대를 지내고 20대를 지내고 30대를 지냈더니요, 지금은 정말 체하는 게 뭐지? 이렇게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요, 그런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주일날 제가 흉내 내려고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행복해요. 기뻐요. 하지만 이게요, 옛날부터 제가 원래 긍정적이고 마음이 착하고 원래 좋은 사람이라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전엔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인생을 그렇게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간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저희 옛사람을 잘라내시고 제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제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요,
내 인생이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울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처음에 내 상황과 내 죄 때문에 울기 시작한 그런 과정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이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다 보니까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지금 아파하시고 우시는 때가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북한을 보시고요, 지금 그냥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들을 보시고 지금 울고 계세요. 여러분이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요, 아유, 뭐 저 죄 나중에 그냥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보시고 지금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본질 안에선 자기 욕심과 자기 그런 욕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보시며 하나님 지금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울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할 때 그 눈물이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쏟아내게 만들고요, 우리의 그 욕망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상황 때문에 울고 계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울기 시작하셔야 이제 진짜 울게 돼요. 여러분, 우는 거 안 하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독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울지 않고 그 마음에 있는 독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웃으면 마음의 독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억제하는 것입니다. 눌러두는 거예요. 잠깐 감추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본질 안에선 지금 마음이 삐뚤어지고 무너져서 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개그 프로 하나 본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울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우는 것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거기서 다 녹아내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시고요,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 진짜 참된 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세요. 두 번째로, 옛사람의 제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요, 이 이스마엘의 소리까지 들으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죽어가는 아이를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창세기 2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 약속에 따라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목소리를 듣고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죠? 18절이에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이렇게 육신적 자아면 잘려나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왜 이를 또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형은요, 이렇게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차원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도요, 사실 그 안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이 이삭과 대비돼서는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육신적 자아를 모형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 자체로는요, 바로 세상의 강력한 그런 사람들을 모형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이런 세상 사람들. 근데 그들 중에 강자들, 왕들, 힘 있는 자들을 이 이스마엘이 모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것을요, 이때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0절에서 그때 아직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이 혼자 도망했을 때도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니, 왜 이렇게 세상 사람을 하나님이 큰 나라가 되게 하시죠? 아니, 하나님 백성이 커지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백성이 강자가 되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좋은 학교는 다 가고 부자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런 강자들 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고요. 또한요, 이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이 강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내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3편 2절부터 4절까지 이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아주 고통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며 간계를 꾀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게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요 이 이스라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적으로 정말 이방 민족들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정말 저들이 한번 힘을 합쳐서 쳐내려오면요 그냥 금방 죽어버릴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벌벌 떨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도대체 그냥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외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이런 강한 자 중에 한 명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그 밑에 절에 시편 83편 6절에 보시면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니며 바로 여기에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 강력한 세상 사람들 틈에 지금 약한 하나님 백성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으시냐고요? 바로 다음에 있는 구절 때문이에요. 시편 83편 16절부터 18절까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이 뭐라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약자인 하나님 백성이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시며 지존자이심을 드러내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왜곡된 세상, 이런 악인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하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큰 음녀는요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거대해 보이죠? 세상 강력해 보이죠? 세상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영웅 같고 거인 같고 너무나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들을 바로 땅의 임금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땅의 임금들이 그들과 뭘 합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바로 세상 사람들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이게 바로 음료와 음행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왕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약해 보여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나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정말로 약한 자들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런 왕과 같은 자들을요 우리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요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서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역사 내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과 순교와 포기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거대한 로마 제국,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로마 제국을 사실 기독교 국가가 되게 만들었나요? 거기서 그들이 순교했고요. 그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더니요. 결국 그 본질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죽고 그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며 진짜 주님이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옛사람의 제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니, 이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또 베푸셔서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왕성해요. 여러분, 바로 이 이스마엘의 강한 생명력이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옛사람의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죽었던 것 같은 그 옛사람이요, 잠깐만 우리가 한눈 팔면요, 다시 나타납니다. 아, 내가 옛날에는 화를 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요즘은 화 안 낸다고, 요즘은 내가 참 좋아졌지.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냥 확 화내게 되는 경우. 이런 게 바로 내가 아직 살아있어 라고 지금 사인 보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예쁜 여자들 보면 이렇게 눈이 막 돌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어머머, 그러다가 이제 그 사실이 들콩나서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어.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이렇게 안 죽어요.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건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어떤 구원을 이루냐고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가르치는 도구로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요,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약해서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왜죠?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3장 4절에 나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옛사람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바로 그런 실패하는 나와 함께 가끔씩 순종하고 가끔씩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또 다른 모습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바로 요한일서 5장 5절과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강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직장에 계시면요, 정말 그 안에서 강한 자들은요, 대부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무늬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본질 안에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여러분을 누르고 그 안에서 그들이 모든 여러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것처럼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자기 영역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겠다고요? 바로 그런 세상을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기게 만드시겠다고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한 세상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요, 이 구원하심, 이 승리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서는요, 강자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이기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옛사람이 애통함 가운데 제거되고 세상의 강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해 그 강자들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